재물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예수님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는 어떤 의미인가? 재물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우리 배경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상하게 청빈이 고급스러운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안 할수록 뭔가 더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하고 믿을 수 있고 뭔가 삶이 깨끗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상에는 청빈이 아니에요. 가난한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어질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보면 못 받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관계에서나 필요에 대해서나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물질 얘기를 하면 일단 조금 너무 세상에 관한 거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교육자들이 돈 얘기를 한다면, 돈의 어떤 필요나 이런 걸 얘기한다면 약간 믿음이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 수준이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물, 돈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중학교 학생, 청소년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꿈 얘기할 때를 그렇게 어려워해요. 왜? 돈 얘기를 하거나 뭐 잘 사는 거 얘기를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봐요. 돈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고급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은 하루 종일 돈 얘기를 듣고 사는데. 그래서 강요하다시피 물었어요. 뭐든지 괜찮아. 잘못하는 거 없어. 그냥 꿈이 뭔가 얘기해.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건물주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미래 꿈이 건물주라는 거예요. 좀 실망했어요. 뭐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저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지. 건물주의 특징이 뭐냐면 일 안 하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시고 계셔 지금. 그래도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신경 쓸 일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돈 안 내면은 돈 내라고 가서 윽박질리기나 좀 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아니면 내 보내고 세금 내느라고 좀 골치 아프고 그거지.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그래? 건물 좀 아이 그래. 그것도 뭐 얼마든지 잘 사는 거니까 건물. 그러면 몇 층? 그랬어요 제가. 몇 층짜리? 애들이 철이 없고 그러니까 막 100층 막 이렇게 하라고. 100층 그랬더니 자제하고 겸손하게 5층이요. 5층이요. 때려주고 싶었어요. 도대체 너 어떻게 컸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더 웃겨. 엘리베이터 있니? 징계로 걸어다니니 그 물 운반하는 사람도 싫어요. 5,000원 더 받아요. 1,000원을 더 받나? 매일 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는 매일 돈 얘기, 돈 하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쉽게 살고 싶다,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실감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우리에게 가까운데 그럼 하나님 나라와 부자는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청년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유산이 있었고 그걸 잘 노력해서 더 불려서 그런지 부자가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영생 얘기를 하러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돈 문제는 이제 해소됐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별명이 부자 청년이야.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많이 뭘 해서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닌 다른 영역도 갖고 싶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는 그냥 돌아갔거든요. 영생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심하면서. 왜? 돈이 많은 연고로, 재물이 많은 연고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른 주제로 얘기를 또 할 때가 있겠죠. 어쨌든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돌아간 후에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가 아니라, 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지옥 간다 이러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부자면 지옥 간대. 부자 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자는 되고 싶은데 말했다가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낙타 들어가는 큰 바늘 만들어야지. 방법을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의미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는 소유가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대한 욕구와 욕망과 그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몰랐던 제자들은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 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부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표시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우리 살짝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또 기회 주시고 저희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보다 더 부자가 돼요. 늙어서 더 부자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있는 거 조금 뭐 이자로 늘리는 것 가지고 그냥 산다는 거지 더 부자가 되는 거.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흉년 때에. 야곱도 얼마나 부자가 돼요. 형한테 다 물려주고도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노예였다가도 총리가 되기도 하고 목동이 왕이 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재물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축복하셨다,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마음하고는 다르지만 사두개인들은 미지의 죽음은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심을 많이 썼어요. 왜? 존경받고 대우받느라고.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했던 게 사두개인들더러 한 얘기예요. 그들은 티를 냈거든요. 그냥 돕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이런 데 가다가 돈을 주머니에 구멍을 뚫는데요. 그래서 은전 같은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툭 떨어뜨리면 쨍그랑 하고 땅에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애들이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고 돈 떨어지니까 선생님 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혀 몰랐다는 눈초리로 그리고 전혀 관심 없는 눈초리로 너 가져 이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티내지 마라. 구제할 때. 그런 부자예요. 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축복도 받고 그런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까? 이 놀람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어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물질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신앙에 대한 기준을 물질로 얘기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키를 누가 지고 있느냐? 물질이 키냐? 하나님이 키냐? 그거는 섞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교체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물질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지식이냐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질로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명예도 돈이 따르는 거고요. 지식도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인기도 돈이고요. 결국은 자기가 인정받는 게 다 돈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이 재물은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기준을 분명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또 부자이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부자이어야 하는 그 이유에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돈을 벌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그 사실 앞에서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디모데후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말하노니 그랬어요. 부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부자가 될 텐데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를 걱정하지 않게 하실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잠시 멈춰서 할까요? 부자 되실 겁니다. 얘기하세요. 부자 표정을 지으세요. 부자. 예. 부자는 어떻더라? 부자 될 텐데. 이미 부자인 사람 표정이 따로 있어. 알고 있지. 이러시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알면 안 돼. 내가 돈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말하노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올바른 재물관을 가진 자는 재물에다가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비전을 품는 자예요. 이것이 돈이 될 거냐 아닐 거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당연히 주실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과 사랑과 그런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너무 높고 위대하고 고상하고
대단한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요. 하나님 이름 높일래요. 그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래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저 그런 거 원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 게 내 삶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먹을 거 주세요로 나와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니 그렇게 고상하고 대단하고 높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나님 나라 막 이건 공중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밥 주세요.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그것도 돈 주세요. 오늘 쓸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든지 요구하고 먹을거리를 얼마든지 요구하는데 이유와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너무 달라는구나. 너 맨날 달라는구나.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나타내려니까 돈 필요해요. 하나님 자식 키우려니까 하나님 좀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원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한테 달려있는 거 아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분처럼 보일까 봐 하나님 품위 유지비 좀 주세요. 돈 달래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래라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비전이 먼저예요. 이유 있고 목적 있고 그만한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 때문에 재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래서 소망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한 희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물질이 주머니가 넉넉하고 돈이 좀 훅 하고 들어오면 우리 좀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여유 있어요. 배고파도 속상하지 않아. 뭔가 있을 때는요. 있다고 할 때는 이긴 것 같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덧 높아질 수 있어요. 다른 게 다 시시하게 보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낭비가 낭비로 안 보이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돈이 어디서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는 애들 보세요. 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돈이 그 사람의 인격만큼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마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생각부터 가르쳐야 돼요. 의미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뭐가 부족하니? 내가 줄게. 그냥 줄게. 연재가 지금 듣겠지만 그런 얘기는 알바를 하잖아요. 목돈이 확 들어왔어요.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 이러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태블릿 그거였대요. 태블릿 PC 그거 사려고 했는데 사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모아서 사야지 그랬대요. 근데 월급이 확 들어왔어. 살 수 있어. 못 사겠더래.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일을 시키라고요. 돈 벌게 하라고요. 박수 쳤어 내가. 네가 인생을 아는구나. 네가 돈을 잘 쓰겠구나. 너 돈을 벌겠구나. 돈을 못 쓰겠더래. 그래서 여전히 태블릿 PC가 없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한 거가 이 값어치인가 보니까 이거는 당장은 아니어도 돼.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거기는 슈퍼가요.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그 카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마트에다 풀어놔요.
나 할 일 하는 동안에 마트 구경해. 그래요. 와, K마트. 우리나라가 아니라 텍사스의 K마트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이 다 와 있어요. 컵 파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 컵이 뭐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차이나 그 옛날에 가끔 코리아도 있으면 눈물 나. 우리나라 게 여기 있구나 막 이러고. 그런데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다음에 와서 요거 사야지. 다음에 와서 요거 사야지. 요거 사야지. 요거 사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벼르고서 있다가 차가 없을 때니까 다른 사람이 또 시장 간다 그럴 때 같이 따라가서 그거 살라고 하면 딱 섰을 때 별거 아니에요. 저는 컵이 없이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하나님이 딱 섰을 때 왜 그거는 명확하게 들리죠? 그거 꼭 필요하니? 아이 사고 싶었는데 꼭 필요하니? 근데 꼭 필요하니가 뭐냐? 너 이거 한국 갖고 갈 거야? 컵 한국 갖고 갈 거 아니거든요. 쓰다가 놓고 갈 거잖아요. 저는 한국 갈 거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갖고 갈 거냐? 그러면 아니 뭐 컵은 당장 없어도 돼. 그 다음에 또요. 정말 가전제품도요. 막 이렇게 신기한 것들, 재미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야, 요런 발명품이 있네. 요거 재밌다. 요거 사야지. 그래서 꼭 필요하네.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전제품 들고 가게 생겼어요.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정말 지금 당장 아니면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 훈련을 거기서 배웠어요. 거기서 시키셨어요. 제가 절약자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안에 돈을 안 써봤기 때문에 엉뚱한데 쓰다가 에이 후회하는 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물질로 내 가치를 정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왜 갑자기 모든 게 쉽고 쉬워지고 만만해지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은 언제든지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을 지배해야지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말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물질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커야 되는 거예요. 보고 커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물질의 주인이 마음껏 주게. 차고 넘치게 선을 베풀래요. 물질은 모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데 있는 거예요. 모으는데 왜 모으느냐?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왜 쓰는가에 대한 의무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을 주기 전에 자식을 기르는 아비 먼저 만드느라고 25년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운 기적도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모든 게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장 우리가 감기가 그냥 낫는 거는 자연스럽게 낫는다는데 암이 낫는 거는 이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나 저거나 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이를 낳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100세에 낳는 거는 이거는 다 지워버렸어요. 기억에서. 에이 이스마엘이 있으니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뭐 이제 또 애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됐어요. 그는 아니니라. 육정으로 그냥 사람이 뭐 살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자식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떡하다 그냥 낳다 보니까 둘이네요. 셋이네요. 넷이네요. 막.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게 만들었는데. 낳다 보니까 하나는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브라함들. 그는 아닌 내가 약속한 자가 아니니라.
왜 그랬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전능자라. 네 믿음 고쳐. 네 믿음 수정해. 겸손한 척하지 마. 안 되는 건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겨들어야죠.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을 때 내 새끼 아유 감사해라.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주셨으니 잘 기르겠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로 어떤 존재냐. 너 메시아의 가문으로 증거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라는 증거구나. 너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제 대대로 이어지면서 메시아의 그 존재가 등장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의미가 있구나.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나도 거기에 한 줄기를 맡은 사명을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 흉년이 있을 때도 거부가 될 때 껍적거리지 않았어요. 물질이 있을 때 껍적거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신난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물질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 그 가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내게 이런 걸 주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누구에게 쓸까요? 무엇에 쓸까요? 하나님 내가 남보다 더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 이 많은 지식 어디에다 쓸까요? 무엇에 쓸까요? 어떤 방법으로 쓸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인상 좋대요. 사람들이 저한테 성품 좋대요. 사람들이 저를 여러 가지로 이뻐하고 그런 특징을 주셨어요. 그럼 이 좋은 거를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내세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할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바르게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불행한 자, 원망하는 자, 속상한 자, 차별 없어요. 다 할렐루야 만족 행복한 거고 이제 진짜 감사하며 영광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할 거야. 나도. 내가 그거 뭐라고 그렇게 화를 냈나. 아니 그 뭐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나. 그 시간에 내가 이랬더라면. 부러움은 있을 것 같아요. 차이는 있거든요. 다양한 자리와 삶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팡팡 놀면서 뭐 들어가면 되지 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내 맛대로 산 사람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가정, 아이, 교회, 삶, 사회, 나라 위해서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쓰고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천국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긴 평등이 아니에요. 공평한 곳이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고 열심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의 소명인 줄 알고 진지하게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물질관이 잘못되면 부자 청년처럼 됩니다. 코앞에 예수님이 왔는데 영생 없어요. 영생 없어요. 그 많은 거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 주제인데도 빈곤한 영혼의 상태, 초라한 두려운 공포와 죽음, 영원한 죽음 앞에 어쩌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될 거예요.
물질관이 잘못되니까. 물질관이 잘못되면 가론주자처럼 됩니다. 3년 내내 그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감동과 도전과 그 흥분과 행복한 순간들이 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셨는데 기적을 매일 경험해요. 감동해서 주님 앞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헌금은 훔쳐가고 쥐돈 만든다고 예수님으로 장사하려고 팔아먹고, 자기가 무죄한 자라는 걸 알았다고 돈을 던져버려요. 제사장한테. 30냥에 팔아놓고는 유죄로 판결이 나니까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더라고, 나 이 돈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한지 네가 거둬. 이러고 제사장이 안 받아요. 그랬더니 결국 자기가 에이씨 그러고 지가 죽어버려.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겸손해요. 잘못했는데 그거를 만회하는 걸 지가 결정하질 않아. 저 어떡할까요? 그러고 나요. 지 목숨 지가 끊어버려. 지가 잘못해서 그 일을 저질렀으면 어떡할까요 해야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치사하게 또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가서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랬냐라고 물을 거고, 그런 거나 걱정하는 거예요. 왜? 다 감동과 그 순수함은 없어요. 가론유다.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도 3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 성경 저자 직강으로 3년 내내 실감하게 하셨어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예수님도 뭐 다 아는데 그런 사람 제자로 택하고 나중엔 버렸대.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고 한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사랑이지.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네 할 일 해라. 왜? 공동체 썩게 할 거 알기 때문에. 그럴 때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 그럴 때 뜨끔하고 아니 척이라도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접니까? 이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얼마나 미안해.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주변 이 다른 제자들한테 들키는 이 상황이 아닌 척이라도 해야지. 안 하려고 해야지. 근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속히 네가 할 일 해라. 그럴 때 휙 나가. 왜 나가나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정도로 속이는 자였어요. 재물관이 잘못되니까 연복계를 훔쳐. 저는 도적이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해놓고는 성령을 속이는 자가 돼서 즉사해버려요. 교회를 썩게 하니까. 재물관입니다.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물질관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차고남치게 은혜 주시고 아낌없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보세요. 그거 보고 가룟유다 그랬어요. 야,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얼마나 유익했겠느냐. 왜? 자기한테 들어오는 헌금일 텐데 그거 내가 요리하면 저거 대단한 건데 그 생각했겠지. 무슨 가난한 사람이었겠어요. 옥합을 깨트린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걸 내게 주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건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예수님이 감동할 정도로 야, 다 내놨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러냐.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드렸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다령 선생님 통해서 직접 간증 들었던 삭개오는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그냥 혼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도 나랑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귀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밥을 잡수시는 분이라는 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거는 그냥 밥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지? 그럼 나도 세리와 죄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매국노고, 근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 공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건 사이즈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이즈의 얘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이미 규정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저는 죄인이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도록 무시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어서 찾고 하다 보니까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만유인력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아래로 끌어내려져요. 뭐 좀 먹었다고 이렇게 무거워지면 안 되는데 무거워져. 자꾸 끌어내려 우리를. 삭개오의 삶을 땅으로 끌어당겨서 그냥 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중력을 거슬려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땅의 방식으로 살도록 잡아당기는 이 세상의 중력 방식,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전혀 다른 원칙으로 살기 위한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중력을 거스리는 거예요. 기어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눈을 마주치고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나무 위에 그 은총을 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 중력을 거스리는 땅에 속한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중력과 상관없는 날개 다른 큰 사람이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돈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 돈이 있어서 그나마 견디는 건 명예, 인기 다 소용없어. 이미 난 글렀어. 내 인생은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나? 그래서 돈이라도 있어야 돼. 돈에 지배하에 있던 삭개오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반을 내어주고 훔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피값을 내가 돈으로 환산해서 내 걸로 만들었던 걸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바람이, 거룩한 바람이 삭개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르지 못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완전히 달라요. 올라갈 때는 이겨야 되는, 억지로 하는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거 가지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오히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돈은 범사의 응용거리입니다. 응용거리. 우리는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뻔했던 돈을 지배하며 돈에게 명령하며 돈을 소유하되 그것을 더 거룩하고 완전하고 엄청난 일을 위해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주인된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부자이십니다. 까짓것, 돈까짓것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쓰며 하늘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해가 도적이 없는 그곳에 보물 창고에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를 쫓아가지 않고 부가 따라오게 우리를 부르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그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어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필요를 따라 우리가 사용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뜻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름답고 귀하고 고상하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자가 되어 그 부자됨의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주님 앞에서 그 높으신 주님의 귀한 칭찬을 받고 주님 옆에서 그 면류관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